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등산 다 해보셨죠? 등산하는 것처럼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전성기가 있고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는 침체기가 있습니다. 의사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스펜서 존슨,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선물 등 유명한 명절을 남겼지요. 그 스펜서 존슨도 우리 인생의 전성기와 침체기를 피크 앤 밸리라 표현하면서, 피크와 밸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늘 성공에 도취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내일의 불행을 초래하고, 오늘의 시련에 슬기롭게 대처하면 내일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피크와 밸리에 대한 근사한 통찰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시는지요? 피크를 향해 걷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밸리를 향해 걷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속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는 인생의 골짜기 밸리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침체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는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이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사실 엘리야는 오늘 주신 말씀의 전장 19장이죠. 전장 열왕기상 18장에서만 보더라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갈멜 대첩이었고 엘리야는 불의 전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스라엘 온 나라에 기근이 말도 못하게 심각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 위로 올라가 기도로 수년 동안 적은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큰 비가 내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비가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으니 가물고 메마른 땅이 물을 삼키듯 한 어마어마한
광경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로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바꾸며 꼭대기 피크를 향해 걸어가는, 아니 피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이런 초절정에 있던 엘리야가 왜, 어떻게 인생의 나락을 향해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할 것은 18장에서 엘리야가 그의 생각과 이 마음속에 가졌던 기대감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극적인 일들로 불이 내리게 하고 450대 1로 대승을 거두고 큰 비를 경험하면서 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북이스라엘 왕실의 대대적인 회심과 바알 숭배의 종식과 민족의 엄청난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실부터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 백성들도 말 다 했겠죠. 만일 아합이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참신앙을 붙들고 돌이키려 했다면 가장 먼저 이세벨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더불어 자신이 사마리아 땅에 만들었던 바알의 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파괴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벌인 일들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였는지를 그의 아내이자 이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에 이세벨은 회개는커녕 엘리야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통해 자신이 당한 것을 반드시 똑같이 보복할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며칠 후, 몇 달 후도 아니고 내일 당장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독하고 사나운 말에 엘리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모습만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만 보면 과연 19장에서의 이 엘리야가 18장에 같은 그 엘리야가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한 장 차이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겐 무언가 예상치 못한 두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 머리로는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가슴과 행동으로는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혼비백산되어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 자신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 가정을 두고 직장과 사업장을 두고 또 이 교회를 두고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에 말입니다. 그 사람을 피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그 사람을 피해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습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지금 도망쳐 남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 땅을 넘어 남유다 땅, 저 땅 끝까지 있는 브엘세바로 지금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든 그녀가 보낸 자객들이든 어떻게 해서든 피해 도망칠 수 있는 한 제일 먼 곳까지 도망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망치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보면요, 그가 그 멀리 며칠 동안 도망을 가면서 두려움도 두려움이었겠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내 처지가 뭐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혹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엘리야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좌절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내내 엘리야 자신이 가졌던 그의 기대감과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하심이, 역사가 도망가는 내내 과격하게 충돌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과 저는 이심전심인 줄 알았는데 동상이몽이었나요? 차라리 저를 선지자로 부르시지 마시지, 갈멜산 위에 세우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지 마시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제 기대를 꺾으시고 지금 제게 왜 이런 겪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상황은 이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역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좌절과 실망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계획을 막은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마치 이세벨의 말과 같이 독하고 사나운 문제들이 나를 미끄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나를 밀어냅니다. 이에 나는 오늘도 나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나는 오늘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홀로 그 불안을 견뎌야 하고 낙심과 좌절이 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땅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엘세바에 이르고서는 사환, 종입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이렇게 도망쳐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종을 부엘세바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로뎀나무에 멈춰서고 그 아래에 힘없이 풀썩 주저 앉았습니다. 로뎀나무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잎이 푸릇푸릇 무성한 큰 나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 로뎀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서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지금 그런 카페들이 눈에 띄는데요. 심지어 저는 로뎀나무 요양원, 로뎀나무 마트, 로뎀나무 뷔페도 봤습니다. 어디 가니까 로뎀나무 찜질방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로뎀나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로뎀나무는 황량한 들판에 잎도 작아요. 키도 크지 않은 쌀잎과 나무에 속하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즉 거친 광야에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는 그 로뎀나무는 마치 엘리야의 외롭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450대 1로 싸워 승리한 그 불의 전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씀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목숨을 그냥 거두어 가세요. 엘리야는 살려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 하듯 하나님께 죽고 싶다, 죽여달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 그가 진실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죽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대감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충돌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항변하는 마음으로 원망의 소리를 마구 지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에 푸념하듯 엘리야는 외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토하였던 것일까요? 결국 그는 한참을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는 정말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앞두고 선지자로서 몸부림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극심한 가뭄을 견디며 민족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으며 지금은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면에서 탈진이라는 말 아시죠? 탈진, 번아웃이 왔고 쓰러져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탈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탈진을 경험하고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번아웃 되어서 지금
땅바닥에 풀썩 앉아 쓰러져 있는데 말입니다. 누구나 다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탈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를테면 평소에 식사하다가 가볍게 주고받는 말인데도 남편이 국물 한술 뜨고 좀 짜네 말하면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하죠? 짜요? 저희 집안 얘기 아닙니다. 짜요? 짜면 드시지 마세요. 알아서 드세요. 이렇듯 가족 누군가가 탈진이 되면 가정 분위기, 식탁 분위기도 썰렁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 이 목사도 탈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남대문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번도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목양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다른 교회에서 저도 이 번아웃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번아웃 되었을 때는, 이 탈진 되었을 때는요, 솔직히 기도고 뭐고 다 귀찮고 피곤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새벽 기도회 때, 여기 남대문 교회 아닙니다. 네, 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요, 그때는 이제 설교자가,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 다 마칠 때까지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피곤하고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빨리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저도 빨리 가서 쉬니까요. 그 마음에 기도하다가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갔는지 모르니까 살짝 기도하다가 뒤로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갔나, 가야지 나도 빨리 가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나름 한참을 참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또 살짝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참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뒤돌아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때는요, 번아웃 시절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까지 들었는가, 그냥 그 성도님이, 기도하던 성도님이, 가시지 않던 성도님이 미웠어요. 그때만, 그 순간만에만 그랬습니다. 잠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목사가 마음이 약해지고 예민해져 있으니까, 탈진이 오니까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만 그분이 가야 나도 좀 쉬는데,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갈 때까지는요,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포즈로 바뀌고 자는 겁니다. 그냥.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목사 인생도 때론 고단하고 힘겹고 쉬고 싶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 엘리야처럼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면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든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몇 날 며칠을 도망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에 지쳐놓은 엘리야를 위해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정의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통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요, 깨워 일으키시고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지만, 속 썩이는 자식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아침 일찍 따뜻한 밥을 지어 한 숟갈이라도 뜨길 바라는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준비하시며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이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그야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잠들기 직전까지 죽고 싶다, 죽여달라 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었나요? 먹지 않았나요? 먹었습니다. 그가 죽고자 했다면, 진심이었다면 차려진 음식을 결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자고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잘 드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떡도요,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숯불에 구워주신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이 떡떡하니까 갑자기 떡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예배 마치고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숯불에 구웠다는 표현도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를 사랑하셨으면 그냥 딱딱한 떡 건네줘도 될 텐데, 허기진 그 엘리야의 모습,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숯불을 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구우신 겁니다. 저도 남대문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떡 저 떡 매주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많이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구워주신 이 떡은 이 흑백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 저리가라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친 우리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힘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과 은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다 있습니다. 성도들에겐 믿음의 눈으로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벽 앞에 실망과 좌절이 계속되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기에, 우리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그분만이 결정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믿음의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내 기대와 달리 어긋나고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이 내 수준의 생각을 압도하며 인도해 가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로소 보고 경험하는 귀한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도 기력을 다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고 충분히 쉬게 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론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엘리야는 다시 누웠죠.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흥칫뽕 이렇게 토라진 아이처럼, 주님 이젠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지자 안 할랍니다 하듯 다시 눕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당장 일으켜 세워서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깨웠다, 다그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대로 두시고 그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를 통해 그를 깨우시며 또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얘야, 일어나 먹어. 너 가야 할 길이 멀잖아. 이렇게 건네시면서 떡과 물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또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아마도 그때는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고 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 동안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끝내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동굴, 굴 속에 들어가 조용히 숨어 머물고 있는데요,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굴 안에서 한 번, 그리고 동굴 밖에서 한 번, 두 번씩이나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뜻이셨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너는 다른 데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 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인지요? 여러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한 가지 정체성,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듯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물으실 겁니다.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응답하며 주님 전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두 번 물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엘리야가 탄식 섞인 소리로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굴 밖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호렙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어마무시한 광경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것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보통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에 불, 지진, 바람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보기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그것에, 그 상황에 계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나의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번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철저히 깨트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고요한 소리, 가느다란 속삭임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18절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세미한 소리로 동굴 밖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18절 말씀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후부터 엘리야의 남은 삶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던 그의 삶에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의 남은 삶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큰 사건으로만 존재하시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우리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먼 곳 호렙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 속에 나는 이렇게 기대하는데,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론 살면서 우리는 큰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 같은 하나님의 극적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어려운 상황을 또한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들, 현실 속에서도 혹 그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케 하여도 그 현실 속에, 그 평범한 일들 속에, 오늘과 내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진득하게 믿고 섬세하게 느끼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늘 꼭대기에 있고 피크의 삶, 전성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같지만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혹시 지금도 인생의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 지쳐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거친 인생을 살다가 외롭고 비참하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끝없이 도망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그를 직접 품에 안으시고 하늘로 친히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온 눈물과 아픔, 슬픔을,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남은 인생의 이야기를 꼭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